그 김동인이라는 분이 쓰신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에 보면 M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M이라는 사람은 청년 때, 젊었을 때 방탕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성병에 걸리게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속이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불륜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사랑하고 키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이를 자세히 보다가 너무너무 기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발가락이 있는데 가운데 발가락이 유난히 길어요. 근데 6개월 된 그 아이의 발가락을 보니까 가운데가 유난히 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이 발가락이 닮았네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책에 보면 신학, theology를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학을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학입니다. That's theology.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이요.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뭐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청중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아멘이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쌍방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가만히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힘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우리가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한 무리의 권세를 꺾으시는 강한 권능의 소유자시다. 따라서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뿐이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힘의 근원이시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힘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어떠한 환난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강건이 되시고 산성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비춰내야 되죠? 왜 굶주려야 됩니까? 왜 궁핍해야 됩니까?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비천하지 말고 존귀해야죠. 배가 불러야죠. 풍요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비천도 굶주림도 궁핍함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구절 안에는 캔과 두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캔이 뭐죠? 깡통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여전하네. 캔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두는요, 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섰죠. 제가 보이십니까? 저 좀 봐주십시오. 그래도 볼만 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섰는데 이 강단 위에서 이 바닥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그죠? 그게 캔이에요. 할 수 있다가 캔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그럼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이 바닥으로 뛰어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이게 두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게 캔이고요. 하냐 안 하냐가 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를 멈추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물리로 걷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게 캔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실까요? 안 멈추실까요? 물을 가르실까요? 안 가르실까요? 우리가 물리를 걷게 하실까요? 걷게 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원하는 게 하늘을 날아보는 건데 하늘을 날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두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정말로 그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실 수 있고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캔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자녀들 다시 살리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캔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제 멕시코에서 선교관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표로 우리 박 장로님하고 멕시코로 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요, 멕시코에 갔어요. 그래서 윤기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관을 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짓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저희가 그 비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장소에 가보니까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산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그 옆에서는 그 웅덩이 같은 데서 오리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2층 건물짜리 선교관이 지어질까? 그러면 언제쯤 지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하고 동참하면서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 저희가 기초공사를 하는 그러한 준비 자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꽤 큰 돈이죠.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님이 그 선교관을 짓는 것에 따라서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 선교 헌금을 드리려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벼랑간 며칠 전에 카톡이 또 왔어요. 선교관 헌당 예배를 드린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기초공사 하다가 선교관 헌당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헌당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제 멕시코로 갔지요. 가면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지금 멕시코 선교관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데 헌당 예배는 선교관을 짓고 이 선교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데, 아니 그 짧은 사이에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 오리만 놀고 있었는데 선교관이 지어졌을까요? 혹시 우리 선교사님이 그 기초를 마련해 놓고 기공예배, 기초를 마련해 놓고 드린 예배가 기공예배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마련해서 기공예배를 잘못 헌당예배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갔습니다. 딱 갔는데요, 어땠을까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딱 하니 2층짜리 건물이 선교관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1층 내부입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그러한 강의실이 계속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화장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물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2층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리고요 본당입니다.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은비가 저렇게 컸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가요 완전히 어른이 됐더라고요. 제가 선교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요, 이런 도전이에요. 봤지? 선교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없어도 나는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한다면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경만 할 뿐이다.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 도전과 함께 연상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약속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곳은 가나안 바로 앞입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축복 앞에서 두 패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 그들은 거인족이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We can't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룹은요, No, yes we can.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Yes, we can. God can. 캔의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두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근데 No, we can't. 우리는 할 수 없어. 무슨 말이죠? God can't. 하나님도 할 수 없지 라고 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두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릴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an,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do, 하고 안 하시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can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두의 역사를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캔의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모두 캔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게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이요. 누가복음 21장.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약속하고 있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요. 보호하시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줄로 믿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와이프는 중국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글렌데일에 있는 한국 마켓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그래서 와이프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가 넘으면 끝났어요. 제가 픽업하러 항상 저녁에 갔습니다. 차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루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아차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9시 반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가지고 차를 딱 잡아가지고 부지런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사디나에서 그 글렌델 항공마켓에 가려면 134번 프리웨이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제가 100마일로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속도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전 100km인 줄 알고 달렸는데 100마일이면 몇 킬로죠? 160km입니다. 나중에 들으니까요, 그 정도 속도로 달리면 헬기 같은데요, 날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정도 달렸어요. 100마일로요. 그 134번을요. 그 프리웨이를요.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차 한 대가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춤을 추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세 개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서 차가 달려왔다면요, 아니면 제 차가 돌았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나 이 잘생긴 얼굴을 보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 일어났을 때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와이프를 과부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셨어요. 교회가 멀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데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너무 어리니까 집에 두고 갔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 예배 쭉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트럭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비틀비틀 거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정면으로 그 차가 부딪힌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부부, 그 집사님 부부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녀들만 남겨놓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분들은 사랑하시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보호하시는데 그분들을 보호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9절이요.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이 목숨은요, 원어로 푸시케입니다. 물론 목숨,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시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그 법정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그리고 감옥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고요.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잃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괜찮아. 너희는 채찍에 맞지 않을 거야. 고문 안 당할 거야. 너희는 감옥에 갇히지 않을 거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내가 지켜줄게. 너의 영혼은 내가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영혼은 내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채찍 앞에서, 감옥 앞에서, 죽음 앞에서 태연하게, 평안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우리의 영혼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잃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머리카락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 숭덩숭덩 빠질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세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책 중에 하나가 저는 호세아서라고 생각해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한 명을 취해라. 그래서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자녀를 숭덩숭덩 낳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상한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나가서요, 음란한 여자 한 명을 취해요.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방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매춘부를 구한 거예요.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아서 이스루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씨를 뿌렸다는 의미입니다. 씨 뿌린 거 맞죠? 근데 두 번째 아이를 낳아서 루하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어로 로는 영어로 노와 같습니다. 아니란 뜻이죠. 루하마는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루하마는 뭐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로암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암미는 백성이에요. 그럼 로암미니까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며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놔두고 이방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배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루하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장 2장에 보면 또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2장 1절이요. 자, 시작.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뭐라고요?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야. 뭐요? 루하마,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호세아서 1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9절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조건 따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잠깐만 멈추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조건 따지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요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네요, 없네요? 물질이 있네요, 없네요? 내 능력이 있네요, 없네요? 내가 건강하네요, 건강하지 못하네요? 이런 조건을 우리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며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면 안 될까요?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조건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제 멕시코로 내려갈 때 카풀로 갔습니다. 한 목사님 부부하고 그리고 한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그분들은 5년 전부터 그 선교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것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윤기범 선교사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사역을 하셨답니다. 주중에는 미국에서 일하시고 주말에는 멕시코에 가서 이렇게 주말 사역을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일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니까 결단을 하셨대요. 내가 그냥 멕시코로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셨대요. 근데 옆에 지켜보던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답답한 거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지금 멕시코에 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구니까 도와줄 마음이 생겨서 네가 멕시코 선교를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개척교회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선교사역을 특별히 도와줄 수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윤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한 달에 한 번만 멕시코로 내려와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자. 그게 청소를 하는 일이든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이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든 한 달에 한 번만 내려와서 내 곁에 있어 달라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요 5년이 지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토요일이면 멕시코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그분들이 존경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따지지 않았어요. 능력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왜요? 저는 그분들이 조건 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세요?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는 지금쯤이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지지 말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 일이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조건 따지지 말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발가락이라도 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